오늘 초점은 여기 휴거에 맞춰서 시간이 1시간 가지고도 다 할 수 없어서 4장의 13절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육신이 약한 자 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고통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치유하게 하셨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것입니다. 큰 간증인 이들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시고 도탄에 빠져는 이 백성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교회들도 진리에 쓸 수 있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아시는 거지만 또 우리가 아는 걸 계속해서 복습하는 거고요. 공부라는 그렇죠. 모르는 것도 배우지만 아는 것도 배우기 때문에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제 유럽의 땅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휴거를 가리킨다. 대단한 것이죠. 성경 전체는 다 기적입니다, 사실. 예. 성경 전체는 인간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죠. 예. 성경의 3분의 1이 미래에 관한 것인데, 예언인데,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가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책이 없어요. 어떤 종교의 경전도 미래를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모른다는 건 뭐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무소부재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IQ가 영원합니다. 만이 아니고 천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밖에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이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이게 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충분히 이제 가르쳐 준 것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이제 데살로니가들이 그 3주 동안에 다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휴거가 언제 올 거냐, 언제 일어나느냐를 3주 동안에는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이 오해했어요. 휴거가 있는 것은 그네들이 받아들였는데 언제 휴거가 일어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잘못이 교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 생각한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결단코 환난이 이르지 아니한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잃어버리시면 다시 한번요. 어떤 과목을 배우도 이 배우는 학습자가 설명하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상태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풀 때 설명을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도 다 하는 게 아니죠. 안 와도 가리키는 것하고 배우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배우는 것하고 가리키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몰라도 아이들을 누구든지 완전히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우지 않아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생을 살아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리킬 수가 있어요. 오늘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가 있어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 젊은이들이 좀 오해하지 않을까 제 추측인데 나이가 들면 자녀와 부모하고 대화가 자꾸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 중에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50여 년 전에는 자녀와 부모의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같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직장이 거의 같은 형태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대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이 직업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직업이 있다가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직업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 사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부모가 많아지면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가 잘 안 돼요. 젊은이들이 부모 나이 드신 분을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제 IT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기도 하지만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말을 잘 안 한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젊은이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말이 나왔기에 왜 말을 잘 안 하느냐? 그거는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집니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젊은이들의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의 오류, 잘못이 보입니다. 눈에.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도 심하게 할 수가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이거 옳게 보이는데 자식에게 이 말을 하기 젊은이나 이 자식에게 말하되면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될까봐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거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그 생애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좀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말을 안 해버리죠. 옳다는 걸 주장을 하기 어려워져요. 자녀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말하게 되면 결국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부모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러나 자녀는 끝까지 부모에게 말을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봐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말을 안 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생긴다는 것도 맞지만 많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자녀들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오랜 경험이 생기면 애우지는 못하도 잊어버려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가르쳐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얘가 공부를 해서 어떤 과목을 영어를 공부했다. 이거 설명해봐. 왜 이게 답이야?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없고 이러니까 못 가르치겠다.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것하고 배우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합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또 배우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것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동일성과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도 수학도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네가 한번 이것을 왜 이렇게 풀었어? 설명해봐. 그러면은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직 답을 맞췄더라도 이거 아무 거의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많은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 전파할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중에 오늘 하나, 휴거. 휴거가 왜 필요한 거고 휴거가 뭐가 왜 필요한 거냐. 시대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 이런 걸 이해하죠. 휴거는 알아요. 목사님 휴거는 아는데 그 이상 안 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보다는 인터넷에 듣는 분이 몇 명이든 간에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자주는 안 보지만 뜨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성경을 몰라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은 제가 모르네 이러는데 목회자가 인터넷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성서침례교회에게 거기 이단이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연하게 봤는데 많은 댓글에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그 교회 좋은 교회고 그 교회 목사님은 정동수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강의 설교를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무시해라. 뭐 그런 식이야.
왜 장로 합동 측에서 그걸 이단으로 했냐? 그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젊은들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거의 보면 다 감정적이야. 그런 거 무시해버려요. 뭐 이런 거. 계획주의가 최고야. 계획주의가. 갈빈주와 계획주의가 최고야. 뭐 그런 거. 한 발짝도 그렇게 100년이 한국교회 넘었는데도 젊은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설득을 못해요. 물론 설득도 안 됩니다. 왜? 금방 말씀드렸죠.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뭐 여러분도 저와 처음에 목회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몇 년간. 기존에 배워왔다는 거에서 소목사를 가리키면 전혀 다르니까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성경적인 제가 믿는 세대주의, 그러니까 비블리컬 디스펜셔널리즘인데 그것도 이단이다 뭐 이렇게 쓰는 댓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예. 모르면서 그래요. 딱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 그런 힘들었던 순간을 인내하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손목사 설을 듣고 이게 논리적이구나 성경적이구나 알게 되죠. 그것이 그렇게 됐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휴거가 뭐고 그거 언제 일어나고 왜 있어야 되는 거냐, 오늘 그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남에게 내 자신에게라도 없으면 사람 내 자신이라고 설명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계속 듣고. 그러나 인터넷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 정동수 목사님이 교수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대형교로 성장을 했죠. 근데 왜 그렇게 이단으로 했냐면, 예언 설교도 저 손목사하고 뭐 거의 같아요. 99%는 같을 겁니다. 뭐 한두 번은 들어봤지만 세대주의를 믿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틀려요. 그 뭐냐면, 거기 이제 침략교는 이단이 상당히 많은데, 그 목사님은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바이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바이블, 그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의 영감은 그 사도들이 쓴 거, 거기에 제한돼서 영감을 주셨지 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런 성경은 영감이 안 됐고 변개가 됐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다 하고, 마귀에 의해서 번역이 잘못된 성경, 가짜 성경이라고 자기들이 영어 성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바이블을 사용해요. 번역해서 이제 쓰겠지만요. 그것은 영감을 줬다. 그걸 쓰는 건 괜찮은데 그것만이 새롭게 영감을 주셨다고 하는 거,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걸 주장해요. 그리고 나머지 쓰는 교회들은 다 변개됐기 때문에 마귀의 복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가 오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근데 젊은이들이 모르니까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이러니까 대형교로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불쌍하죠. 불행이죠. 젊은이들 논리를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런 목사를 추정하게 되죠. 이단은 80-90%가 틀린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약이 세숫대야에 한 방울만 들어가도 마시면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농약이 반이 아니라 물 한 방울만 따뜻해도 독한 것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다 완전해야지 한두 개, 이단은 요 와중에 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한두 개가 틀려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요 와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뭐야? 유대교는 신약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무죄가 믿죠. 예수는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믿어요. 예,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신구약을 믿는데, 이거 하나님의 이 구약만 믿어. 유대교는 신약은 안 믿어. 그럼 뭐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 휴가가 없다. 이건 뭐 그냥 이건 이단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설교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설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총신대 그 신학대학원 교수 목사님, 뭐 어디 대구에서도 그 장로교 목사 목회하시면서 신학, 그 두꺼운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도 자신이 없다는 거야. 예. 무천년인지 전천년으로 후천년으로 갈련지 자신이 없다는 거야. 물론 자기는 이제 무천년 쪽에 입상해서 쓸 글을 이렇게 두꺼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네,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솔직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뭐 심각한 거죠. 예. 쉽게 말하면 그냥 이단이다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전천년이냐, 무천년, 후천년, 이 천년을 가지고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시냐, 끝에 오시냐, 아예 안 오시냐, 없냐, 이것이 예수님 천년 왕국 전에 오시면 전천년, 천년 후에 오시면 후천년. 무천년은 천년이라는 게 없다. 그냥 상징적인 거다. 천년은 상징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천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래, 무천년보다? 그래, 좋아. 그럼 지금 천년이야? 천년쯤이 언제야? 천년 동안에 언제쯤이야? 7년이 있어, 환란이 있어, 없어? 3년 반이야?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말하면 지금 적그리스도 어디 있어? 그러면 뭐, 대답 못 하죠. 그래서 많은 그 무천년 목사님들이요. 지금은 환란이 어렵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금방 온다, 이게야. 지금 금방 온다는 거야. 교회는 이제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지하 교회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딱 들어보면 뭐야? 무천년이구나 알죠. 교회는 이제 엄청난 환란을 당해가지고 지하 교회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거 다 무천년이에요. 전천년, 후천년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무천년은 이단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주 완전히 그냥 난도질하게 되는 거죠, 무천년은. 왜, 그게 무천년이 왜 없으면 안 되냐?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설명이 지금 자꾸 못하게 되는데요. 이해하시겠죠? 성경 전체가 무너져요. 그냥 소용이 없게 되어버려요. 그것이 영지주의. 영지주의하고 또 연결이 있죠. 거의 다 그냥 거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경 3분의 1을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성경을 자기가 교회는 예수 하나님을 안 믿는데 신학 이런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전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실제는 없었고 그냥 그 교훈을 삼아서 좋은 의도로 교훈을 하려고 만든 책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야? 여기에는 예수 교회 다닌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요. 자기 유튜버에는. 교회 들어온 사람은 아니야 틀렸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닌 사람만 들어와서 보세요 이러죠. 무서운 겁니다. 그게 이제 무천년이에요. 좀 기회가 되면 이제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그건 이제 가면서 계속 한 번 더 다뤄보고요. 좀 얘기하고요. 자, 조금만 넓혀서 간단하게 결과를 좀 그 윤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 지금부터 6천년 전이에요. 대략 성경에서는 6천년. 그러면 이 지구의 나이가 6천년밖에 안 됐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6천년에 대략. 약간의 오류가 있겠지만, 약간의 그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지구의 나이는 짧습니다. 50억 년, 60억 년, 이런 건 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저는 이 역사가 짧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우리 지금까지가 6천년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천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2천년, 예수님 때 여기까지 2천년. 더 아주 쉽죠?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2천년씩 3번 6천년이죠. 네, 그러면 나머지 7천 하루 이틀 사흘 7일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 왕국이 여기 창세기에서 창조하시는 일주일 하루를 천년 같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루를 천년이고 천년을 하루 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 천년은 하루는 하나님은 하루로 생각하신다는 거. 천년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은 이거 다 예언서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래서 7일에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쉬는 날 해야 천년을. 그래서 6천년 지나고 천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요한계시라고 해서 23장, 24장에서 아니 22장에서 이제 천년 왕국 그걸 말하죠. 네, 6천년은 인간의 세상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다 모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잖아요. 6천년 전에 창조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그는 죽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걸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늙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로 창조됐었어요.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늙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인간에게만. 동물에게는 영이 있고 동물에게는 몸과 혼이 있고요. 인간에는 세 가지예요.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몸과 혼은 변할 수가 있지만 영은 변할 수 없어요. 이 영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휴가하면 이 영이 육이 우리가 가지는 이 육 이게 변해돼요. 썩지 않을 몸으로 그걸 우리가 부활체라고 그럽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먹고 마실 수도 있지만 죽지도 않고 영원한 상태로 다시 말해서 왜 얘가 말씀드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죽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걸 불순종하고 따먹어서 죽음이 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전 인류를 구원케 부활케 하셨다는 거. 맞습니다. 이제 그거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휴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오류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해서 죄로 더불어 죄 속에만 살았어요. 6천년은 죄 속에만 살아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에덴의 회복을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을 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휴거가 있어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가 실패잖아요. 죄밖에 없고 싸움밖에 없고 인류가 하루라도 싸움을 안 하는 적이 없어요. 인류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란하고 하마스 협정을 했는데 그 협정을 오래 못 갈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건 내 땅이라고 그랬어요. 11조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금과 은은 다 내 것이야.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쓰죠. 막 금, 은 모든 걸 써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계산할 것이다 이거죠. 휴고한 이후에 네가 죽은 후에 내가 계산할 거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거 제대로 잘 썼니? 이렇게 이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신이 아니면 우연히 금과 은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게 자연론이야. 자연론이라고요. 자연이 만들어졌어. 신이 안 만들고 자연이란 신이 만들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유치한 거죠. 신이 만들지 않은데 자연이 생길 수 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자연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오지 무에서 유를 나올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낸 거예요. 예, 우리의 생명은 생명으로 나오지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확률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 사람은 믿기 싫다 이거죠. 예. 알겠는데 믿기 싫다 이거. 그러니까 그건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이 이대로 끝나면 무천년도 이대로 끝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회복을 해야 돼. 에덴 동산이 원상태로 가야 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려면 휴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완벽한 평화, 전쟁이 없고 사람이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오래 살 수 있는, 빨라 죽어야 유아야가 죽어야 20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안 믿죠. 사람이 천년은 어떻게 사나? 예, 그 시대는 이제 완벽한 DNA가 바뀌어질 거예요. 예, 완전히 바뀝니다. 환경이 다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90 몇 살까지인가 살았잖아요. 아담이. 예? 모나셀라 부두셀라 천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예, 다 뭐예요? 천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시대 옛날에는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천년 무조건 산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요. 그래서 휴거가 필요한데 완벽한 평화와 죄도 없고, 죄는 없는 건 아니지만 죄도 없고 평화에 다르고 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죠. 완벽한 의의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만 주기도만 우리가 이루어진 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게 하늘나라에만 있고 이 땅이 없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단입니다. 예, 이 땅에서만 평화를 구한다. 그것은 이단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예.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는 필요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이 땅은 다 악한 거니까 하늘나라만 가면 돼. 예수 믿다 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돼. 이것도 이단이에요. 이건 이단이라는 인식을 전혀 못해요. 손 목사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산다. 요아증이 같이. 아니야. 보통 교인들이 뭐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구원만 받으면 돼.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예.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도 언젠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야? 완벽한 평화죠. 의로움. 예. 그리고 죽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 분류가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가요. 자, 여기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제가 이렇게 해드는 거 있잖아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자, 오늘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거룩함. 1절로 8절까지 거룩함이 뭐냐? 당신이 음행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 문맥을 보면 뭐야?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아야 휴거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음행이에요. 예. 다른 사람하고 혼의 성관계를 하는 것만이 그게 음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안 사는 게 음행이에요. 예.
자, 휴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 그냥 적당하게 살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휴거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요. 거듭난 누가 휴거해요? 누가 휴거하냐고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지인에게 물으세요. 거듭나셨어요? 전도하는 사람 있죠? 나 교회 다녀.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물어보세요, 제발. 전도하는 사람이. 당신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그게 전도하는 거야. 진짜 전도는. 뭐 피켓 하나 들고 이렇게 딱 두드리고 그런 것도 하지만 나 그걸 뭐라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도 구원받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당신. 거듭나셨어요? 증거가 뭐죠? 네, 이런 거. 예, 거룩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은, 그러니까 거듭남의 교리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우리 나라가 지금 보십시오.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그림에 이렇게 나왔어요. 만삭인 임산부도 낙태할 수 있다는 법이 한국에서 통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완전히 만삭인 임산부도 낙태를 할 수 있는 합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에서. 지금 그런 시대예요. 무섭죠? 얼마 세상에 악해졌는가. 더 이상 악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휴거는 언제 오는 것인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주님 말씀하셨죠. 노아 시대같이 됐다.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라 누가복음 얘기했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아요. 예.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됐잖아요. 그죠? 제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에다 뭐 이상한 걸 덧붙여가지고 멋있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만 하면 돼요.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휴거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오시는 건 휴거는 이제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오신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시대가 동일화됐어요. 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 놀랍죠. 예수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한국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동성 뭐 이런 합법 이런 거 다 뭐야? 교회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솔직히 뭐 좌파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목사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법안만 했지만 그걸 하게끔 그걸 하는 부추기고 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세문안 교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해가지고 세운 교회, 세문안 교회. 그 큰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 뭐예요? 나는 신윤복을 존경한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공산주의를 좋아해요.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 동생도 맞아요. 장로교, 통합적 장로교 장로인데도 예, 그걸 지지해요. 내가 이대로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 동생을 봐야 된다는 고통이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죠.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잠깐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휴가라는 게 이런 게 없었어요. 여름 휴가, 겨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동안 와서 신랑 집에서 놀고 먹고 이렇게 해요. 잔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 때 구약에 야곱과 에서가 그랬잖아요. 예. 야곱이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했어요. 그 당시는 근친 결혼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삼촌의 딸 둘이 있는데 그 마음에 맞아가지고 했는데 야곱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이어야 되는데 레아 큰 언니가 그냥 잠자리를 해.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나는 작은 딸이 좋은데 제 여동생이 좋은데 사촌 여동생이 좋은데. 그래서 야, 그러려면 또 고생 수고해라. 그랬더니 그날 주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7년을 살았다는 얘기. 예,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일주일이에요. 7일이라는 거, 7천년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만나 결혼하는 게 7천 전에. 예, 결혼하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휴거에서 예. 그러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놀아요. 결혼식을 축하해줘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되는 마지막 7일에는 신랑 신부가 집에서만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신혼 차렸다가 일곱째 되는 날에 나와서 인사해요. 하객을. 그게 7천년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면 딱 맞죠. 그래서 하객을 인사해요. 그게 7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전에 7년 동안 환란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례를 하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환란이 끝나면 7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냐?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휴거할 겁니다. 그리고 환란으로 이제 그 다음에 휴거한 직후에 뭐냐? 마국전쟁.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이란의 여러 나라가 연합으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그것이 끝나고 아마 얼마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십 년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자, 스케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야 되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있어요. 언론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평화 이렇게 협정했지만요. 평화 협정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두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내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과 음도 내 것이요. 이스라엘은 내 땅이라고 했어요. 11조 내 거예요. 나머지는 네가 다 써. 그죠? 그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럴 거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란 동쪽 제일 끝에다가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놨어요. 그 거리가 2,600km야. 이스라엘에서 이란 제일 오른쪽에 멀리가 2,600km야.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좀 넘죠. 거기에 5배, 6배를 더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비행기로. 여러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때리고 그냥 고자로 때려버리고 또 돌아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지혜와 이스라엘 하나님 보호하시죠. 지금 막바지에 있죠. 예. 그러니까 마곡전쟁이라는 막바지 판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 이란의 호메이니가 그랬죠. 우리는 이란이 농사를 짓는 농토 국가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그게 성경에 맞겠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하게 돼요. 그걸 성경이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국전쟁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이때는 우리가 7년 대환란, 그때 우리는 휴거해서, 그러니까 휴거해서 올라가 있었죠. 미리 7년 대환란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혼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을 배분하고 내려오는 거죠. 천년왕국에. 예, 그게 어려운. 자, 그래서 우리 휴거하는, 거듭난 사람 휴거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짜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가짜에도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셔서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통과해서 환란 중에 7년 동안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잘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순교하거나 혹은 살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순교하거나 거듭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해요. 환란 성도라고 그래요. 그 환란 성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죽어요. 80억 인구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극소수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환란 동안에 이제 변화돼요. 그러니까 왜 휴거가 필요하냐면, 환란이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은 휴거를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해서 불러 지져야, 국민을 다 불러 지져야, 연단을 해야 그들은 깼어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그 거듭난 사람들은 휴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는 환란을 통해서 이제 환란 성도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은, 극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70억이 죽는다 해보세요. 말이 70억이지. 다 죽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극소수의 사람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가짜 성도들이 이제 거듭나서 환란에 깨달은 사람들이 기회를 또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살아남으면 들어가죠. 천년왕국에서 결혼하고요, 다 삽니다. 그렇지만 휴거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니까 안 죽습니다. 거리 제한이 없어요. 휴거는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달나라 순간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합니다. 휴거의 몸은 뭐 죽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먹었죠. 먹고 마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몸이 변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변화됐어요. 변화산상에 변화된 모습이었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대화했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고, 이제 그 대화를 했잖아요. 초막 3개를 집시다. 초막자를. 천년왕국을 믿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미. 초막자이다.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좋게 변화되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못 봤죠. 베드로는 뭐 모세 엘리야를 할아버지 너 어떻게 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모세에게 텐트 하나 짓고 엘리야도 짓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신비로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실제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 겁니다. 천년왕국에는 저 사람이 휴거된 몸이고 뭐 이런 거 다 알 겁니다. 아마 구약에 정확하게 성경에는 없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올 겁니다. 그거야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니까 대단히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환란이 있고 많이 죽어가는데 왜 휴거가 안 되냐? 휴거를 들었는데 왜 휴거가 안 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사람은 그 로마의 압제에, 시저의 압제에 많이 죽어가는데 그네들에게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쓰면서 오늘 4장에서 자는 자들,
자는 자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는 자라고 하죠. 예. 구원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자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이제 휴거에서 하늘을 내서 이제 7년 있다가 7년 이제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혼례식이 있죠. 예수와 우리의 그 영적 이제 혼례식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이제 끝나면 하객에 나와서 인사하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벽하게 통치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이게 없으면 무천년은 뭐야? 이게 2단이죠. 2단 아니라 3단, 4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부활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늘 나팔 소리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계시록의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순간에 변화해서 하늘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건 평생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부활제 눈 깜빡할 사이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육체가 썩지 않은 거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휴가하자마자 붕 뜰 건지는 그건 동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단 휴가는 할 겁니다. 비행기 타가도 휴가 오면 비행기가 추락할 거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 우주의 지구상에 하나의 나팔 소리가 울려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들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면 뭐야?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신랑 시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한 사이인데, 약혼한 사이는 제일 큰 게 거룩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 대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17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우리 그러니까 바울이야.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면 여기서 바울의 오류가 보이죠? 성경의 오류가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도 살았을 때 휴거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대다를 교회는 우리가 휴거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바울도 휴거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오류가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총 목사가 왜 6,000년 동안 하나님 사람들이 이 휴거를 믿고 있었냐? 오지 않았는데. 이게 휴거가 없으면 그런 초대교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기독교에 왜 똑똑한 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아십니까? 세계사를 보면요, 너무 간단해요. 세계사는 뭐냐? 종교 싸움인데, 유대계가 기독교를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십자군은 전쟁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예루살렘에 와서 너무너무 사람을 죽였어요. 천주교가 개신교 죽이고 개신교가 천주교 죽였어요. 영국의 아일랜드나 다 신교 국익끼리 싸워서 사람을 너무너무 지금까지 죽여왔어요. 예수님 좀 사랑하라 막 그런 소리 필요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겠어요? 너나 믿어라. 기독교가 뭐 사랑, 평화 예체냐? 니들이 그렇게 많이 죽이고 다 있대. 이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개신교 개혁교회, 장로교회, 칼빈주의 이런 데 보십시오. 자기가 정통이라고 써놨어요. 정통이라고. 정통이 뭔지도 몰라, 젊은이들이. 미쳐 죽겠어요.
기독교의 정통이 어느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정통이지 무슨 칼빈주의가 정통이야.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느 걸 모델을 해요? 정통, 예. 전통이 아니고 정통, 오토독스라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서 했냐? 우리는 개신교나 이런 데서 안 했어요. 우리는 사도교회가 모델이야. 12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수평선이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낼게요. 여러분 예를 교회에서 한 예를 들려고 그러는데 영어책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You look tired. 너무 피곤해 보여.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맨날 쓰는 말이야. 영어책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맨날 You look tired. 이 형식이거든요. 주어, 동사, 보어. 근데 영어는 5형식이 있어. 5가지. 20가지도 있지만 기본은 5가지 형식이에요. 5형식. 근데 이 형식하고 5형식이 영어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 말이 없어요. 우리말에는. 우리 문장 구조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가 우리나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영어를 하는 민족 세계에서 몇 등인지 아세요? 32등이야. 영어 하는 능력이 온 전 국민이 영어를 배우는데 12년을 배우는데도 영어 회화 못해요. 그래서 30인가 36등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영어를 못해요? 책 보세요. 영어 책 보시면 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이 형식은 이런 거 가지고 써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너 피곤해 보여 이거잖아, 우리는. 근데 영어는 그렇게 말이 안 돼요. 너 보여, 피곤하게. 이렇게 해야. 우리말이 없잖아.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말은. 근데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영어책은 이거 다 있어요. 거의 지금도 있을 거라 아마. 지금은 나 영어책을 안 보지만. 이거요. 미국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이런 말 왜 안 써요? 좋잖아요. 한국은, 너 피곤한데 어찌 이렇게 염려돼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얼굴 오늘 좀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미국 사람에게 예모를 물어보는 것은 절대적인 A에 벗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 오늘 굉장히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안 좋은 의미. 얼굴이 좀 창백하다, 좀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예모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매너에 벗어나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실수하는 거여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책을 가지고 영어를 한국을 가리키니까 기가 막히죠. 미국을 알아야 돼. 미국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이런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안 생겨. 믿음 생활하고 성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받지. 그러니 열심히 전도해야지. 나만 구원받고 내 형제 자매 남편 신랑이 지옥 간 거 보고 있으면 천년을 울련지 말년을 울련지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내가 남편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지워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성경이 정교해요. 너무 슬퍼하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옛날의 기억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17절 구여 우리 사모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공중 어디 저기 대기 있고 거기서 만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공중에서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하늘나라에만 있다는 말이 아니죠. 항상 주니까 있다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만 있다 이게 안 내려온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만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있든지 땅이 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끝, 지구는 없어지고 하늘 산다. 이런 무천년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국어로 봐도. 어디에 계시든 우리는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계셔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왜? 휴거에서 안 죽고 사니까 다 그 미리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니까 위로하라는 거야. 위로가 안 되는데 환난을 통과하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예. 이거 오늘 한 것만 잘 외우셔가지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성경의 박사가 되는 겁니다. 예.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민주국가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들이 부패해서 돈으로 부패하고 목사들 돈으로 부패하고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주님, 정결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